네, 오늘은 벌써 9월의 첫 주간 연중 22주일을 맞아요. 헛것과 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수도원의 원장님은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왠지 좀 적적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기로 생각을 하고 어린 새끼 고양이를 한 마리 들여왔습니다. 이 수도원장님은 고양이가 참 귀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양이를 데리고 수도원 안에서 밥 먹을 때도 곁에 두고 먹고 또 그리고 하루에 5번씩 하는 기도 시간에도 항상 고양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도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이 고양이가 쪼그르 옆에 앉아서 수도원장님 옆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몇 년 지나서 이 수도원장님이 나이가 많이 드시고 병이 들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음 수도원장님이 선출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주인을 잃은 이 고양이를 위해서 다음 수도원장님이 그 고양이를 챙겼어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또 열심히 그 수도원장님을 따라다닙니다. 아무튼 24시간 거의 고양이가 계속 이 수도원장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이 수도원장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다음 수도원장님이 되셨는데 그 다음 수도원장님은 자연스럽게 이게 마치 수도원장의 고향인 것처럼 이렇게 데리고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사가 새로운 신입생 수도사가 들어왔어요. 수도사가 들어와서 몇 달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저는 고양이가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수도원장인가? 말씀을 할 때도 마치 자기가 수도원장인 것처럼 그 옆에 항상 붙어있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할 때도 계속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수도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배님, 왜 수도원장님은 저 고양이를 계속 저렇게 끼고서 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선배 수도사가 하는 거예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그냥 전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어. 그러니까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전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오늘 성경은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르코복음에 보면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벌입니다. 토론 정도가 아니고 이건 논쟁이에요. 특히 화가 잔뜩 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아주 들이댑니다. 자, 이 율법학자들은 마르코복음 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따지고 있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자꾸 먹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따져묻습니다. 전통에 따라서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은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는 예수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묻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왔죠.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어디 뭘 사러 시장에 갔다가 오면 반드시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샤워를 하는 거예요.
외출했다 들어오면 반드시 몸을 씻어야 했어요. 2번을 외출하면 2번을 씻어야 하고 3번을 외출하면 3번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탕 하나를, 조그만 거, 과자 하나를 집어 먹더라도 반드시 손을 씻고서 먹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먼 여행이라도 떠나다가 물이 떨어지면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헝겊으로 그 먹어야 할 음식을 집어가지고 싸가지고 음식을 먹곤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7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 이건 누구 얘기가 맞는 겁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몸을 씻어야 하고 과자 하나라도 먹으려면 손을 씻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통인데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너희는 사람의 전통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고집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누구 편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런 풍토 속에서 그런 습관 속에서 우리가 살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바리새파 사람의 편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3살, 4살, 10살 때부터 계속 보고 듣고 배우고 행한 대로 해야 하는 것이 관습이고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 전통을 지키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맞는다고 그 편을 들고 예수에게 아마 손가락질을 했겠죠.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관습이라는 게, 법이라는 게 그렇도록 무서운 것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는 무조건 손을 씻어야 하고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몸을 반드시 씻어야 하는 이런 습관,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결례법이라고 하죠. 정결례법. 그런데 왜 예수님이 너희들은 사람의 습관만 고집하고 전통만 고집하느냐? 하나님의 것은 버리고 그 말의 이유를 이 정결례법이 시작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원래 정결례법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에 앞서서 손을 씻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에 앞서서 손을 씻고 그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말하자면 마음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씻으면서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순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손을 씻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 제사장들이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제사 지내기에 앞서서 손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제사 지내라고 그러면 반드시 손 씻고 오세요. 손 안 씻고 들어오면 앞으로 다 쫓아낼 겁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사에 올 때 반드시 손을 씻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또 전 국민에게 이 습관이 전해졌어요. 일상생활에서 집에서 생활하는
생활하는 주부나 모든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집에서 생활할 때도 이렇게 해라. 음식 과자 쪼가리 하나 먹을 때도 반드시 손을 씻어요. 밖에서 나가서 들어오면 반드시 몸을 씻어야 한다. 이것이 법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정결례법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에 앞서서 손을 씻기 시작한 이 습관이 그만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정결례법으로 묶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사람의 천통을 고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똑같습니다. 형식이 지나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고 그리고 그 관습이 오래 지나가다 보면 그게 법으로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진정한 그 법의 의미가 그만 상실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서도 예배를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있는 사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미 마음이 멀어져 있다. 예배를 드리는 건 좋은데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마르코복음 1장 9절에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 나에게서 멀어져 있구나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공의 예배 성찬에 한 10년 하고 나니까 어지간하면 다 외울 수 있지요. 책 없어도 그냥 옆 사람이 하는 거 다 따라서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입술은 이렇게 익숙해집니다. 입술이 익숙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시는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하지만 마음이 멀리 떠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멀리 떠나면 예배는 헛 예배가 됩니다. 헛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에 우리가 암송한 구절에 보면 혀를 억제하지 못한 신앙생활, 이것은 헛것이다. 그의 신앙생활은 헛것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껍데기가 없으면 아예 그것은 헛것이라는 말도 쓰지 않아요. 형체는 있는 것이에요. 껍데기는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속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헛것이라고 하지. 그것을 헛제사라고 하죠. 그것을 헛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편이부동하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위선의 모습,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또 매주일마다 드리고 있는, 혹은 날마다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예배를 한번 돌이켜봅니다. 나의 신앙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집착한 것이 무엇인가?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놓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고 두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런 형식은, 그런 껍데기는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 헛것이고 무엇이 참것,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내용을 의미합니다. 속살을 의미하는 것이죠. 속살이 살쪄야 하는 것입니다.
속살이 껍데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렇게 성찬회를 들고 있는데, 자, 하다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입니다.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다 줄줄 잘 외우시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잘 외운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기도를 다 배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기도의 정신, 신앙 고백, 그것이 내 안에서 나의 신앙으로 온전하게 고백되어질 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몸에 걸치고 다니시죠? 네. 저도 십자가를 걸치고 다닙니다. 이게 묵주 반지 속에도 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묵주 속에도 보면 이렇게 십자가로 이 묵주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묵주 반지를 끼고 묵주를 하고 다니니까 저절로 신앙이 성장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겠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반지를 끼고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십자가가 나의 고백이 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내 죄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십자가는 나에게 진리가 되고 참이 되는 것이죠.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회장을 하든 교회위원을 하든 혹은 단체장을 하든 그것이 결코 형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 직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러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내 안에서 숨쉴 때, 그래서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질 때 정말 직분의 의미가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독교의 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전통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전통이 1000년을 오고 2000년을 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전통이 찬란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전통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바로 새 속에 물들어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교회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절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가을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속살을 할지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풍성하게 살지어다는 아주 소중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그리고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이 가을 후원이 되셔서 정말 우리가 헛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참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